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동산의 성도님들, 안산동산교회 4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큰스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서로를 웰컴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에 예수님처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웰컴에 초대하는데요, 굉장히 쉬운 걸 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이 웰컴은 어떻게 할 거냐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명 하고 인사하실 거예요. 손 인사를 하실 건데요, 인사하실 때 뭐 안녕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형제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형제님을 환영합니다. 형제님을 기뻐하십니다.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형제님을 보고 반가워하십니다. 이렇게 10명 이상 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서로 사랑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큰스폴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형제에게, 자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매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형제님을 반가워하십니다. 용기를 내어 이동해 주시고요, 옮겨가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스폴도 잘하고 계십니다. 네, 서로를 환대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십시오. 할래요. 우리 인사를 마치신 분들은 자리로 돌아와 주시는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나눴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를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환영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환영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실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우리 이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절 따라 우러를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내 마른 땅에 잔디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강으로 메마른 땅에 잔디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마음과 목소리를 높여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이 시간 우리 목소리와 우리 박수로 찬양합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 연약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이끄실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할까요?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은혜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 우리 마음 다해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구원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예수를 연결하여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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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사를 고민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열하게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갔던 시간과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또 다시 삶을 살아낼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내는 순간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며 좁아져 버린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희미해지고 있던 건 아닐까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예배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각자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든지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실 신승익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귀하게 예배를 섬겨주시는 DS 프레이즈 방송실 모든 사역자분들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대학 청년교구 리더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섬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 이후 각자의 패밀리 모임과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 봉독은 67절부터 8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신승익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2022년 2월 6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설 명절 연휴가 있었죠?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연휴는 쉬는 시간은 언제 보내도 좀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주가 더 바짝 당겨져서 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지금 올레이션솔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고 또 밑에 1층에서도 큰스풀에서도 같이 예배하고 있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세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벌써 새해가 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분주하게 지내는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이 가는 게 참 못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쫓기는 삶을 많이 살고 있을 텐데 여러분 지난 한 달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혹은 이것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눈 깜빡하니까 지난주에 여기서 하트 막 붙이면서 올레이션스 워십을 했던 그런 주일이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올레이션스 워십을 하면서 마리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마리아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3달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다가 엘리사벳이 만삭이 거의 다 되어서 한 9개월쯤 임신한 지 9개월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쯤 되어서 마리아가 나사렛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리아가 아닌 만삭의 몸인 엘리사벳과 그 부부 사가랴의 가정으로 시선을 옮겨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첫 절로 본문 잡혀 있었던 5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합니다. 출산할 때가 다 되어서 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이를 갖게 되고 10달 동안 품고 그리고 10달 전후로 해서 아이가 좀 나올 때가 되면 나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이야기죠. 굉장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 구절에 넣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임산부가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히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뭔가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은 앞서 우리가 들었던 사가랴와 천사의 만남에 있어서 나누어진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아직도 우리 1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1장 20절 말씀에서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노부부인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주죠.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고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저희 가정에는 한 190 며칠 정도 된 조그만한 아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낳았을 때 저희 전사님이 저한테 팁을 하나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목사님 아기가 나왔다고 이렇게 간호사분이 알려주시면 그때부터 동영상을 켜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밖에서 어떻게 있었냐면 산모를 기다리면서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입장인 한 남자
그 형제들이 한 세 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신승익님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얼른 뛰어간 전사님 말해준 것처럼 핸드폰에 동영상을 켜고 바닥부터 찍으면서 이렇게 쭉 나아가서 응애 하는 아이를 이렇게 안아볼 생각도 못하고 만져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계속 찍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얼어 있었었고 굉장히 감격했던, 얘가 뭐지? 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근데 제가 감격했던 저희 첫 아이의 감동과 뭐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아주 많은 노부부였기 때문에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일하셨구나라고 지금 이들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자 온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기쁘기도 한데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막 나누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니까 나이가 많은 노부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정말로 출산하게 하셨다. 아이를 갖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10달 동안 잘 품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오랫동안 이 가정에, 제사장 부부의 신실한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어려운 시선을 받았던 이 가정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긍휼을 입게 하셨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나누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애가 생겼어, 애가 나왔어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라고 주변에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엘리사벳의 고백을 듣고 모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출산을 하고 8일이 되어서 아이는 율법의 관례대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로 몸에 새기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할례를 함과 동시에 이름을 지어주려 하였는데 가족들은 새로 태어난 이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을 보니까 사가랴로 이름을 짓자라고 이렇게 붙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왜 아빠 이름을 아이에게 똑같이 붙여주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텐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갓 태어난 남자의 이름을 보통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많이 지었다고 해요. 같은 이름이라고 해도 할아버지의 이름을 가져와서 손자에게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 문화였던 것이죠. 정 그렇지 않다면, 할아버지 이름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버지 혹은 친척 중에 한 명의 이름을 가져와서 그 이름을 아이에게 붙여주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관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사가랴로 이름을 지읍시다, 그 이름이 어떨까요? 라고 친척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벳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지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야 뭐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둘 다 좋은 뜻이니까 이 이름도 괜찮고 저 이름도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아버지의 이름을 가져와서 붙여주거나 혹은 드물지만 아버지 혹은 친척 중에 한 명의 이름을 가져와서 붙여주는 것이 문화였고 관습이었는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가랴의 가문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사벳의 이 주장은 전통과 관습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으로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장한다라고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남편 사가랴와 상의하지 않고 엘리사벳 혼자 그냥 요한이라고 주장하는구나 라고 의심했어요. 그래서 사가랴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사가랴는 지금 어떤 상태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장 초반부에 천사와 대화를 하는 중에 너희 가정에 아이가 있을 것이고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가랴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죠.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안 됩니다.
우리 아내는 지금 그렇게 출산할 몸이 되지 않습니다. 임신할 몸이 아닙니다 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사가랴에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10달 동안 지금 계속 말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듣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긴 물어봐야 되니까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그에게 몸짓과 손짓으로 물어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는지 잘 상상이 가진 않는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은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불리기를 원합니까? 사가랴에게 질문합니다. 몸으로, 손짓으로, 몸짓으로 이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지 그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몸짓으로 하기는 좀 뭐하니까 작은 목재로 된 칠판을 가져오게 해서 직접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그 이름이 요한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글을 쓴 사가랴의 글을 보고 이 글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장학키지 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 말한 그 이름을 똑같이 써서 그래서 놀랬던 것도 있겠지만 그 이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친척 중에 그 이름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가랴가 거침없이 적어 내려갔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별로 그렇게 고려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통상적이라면 누구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 친척 중의 이름으로 이것들이 나와야 정상적인 건데, 보통적인 건데, 이상하게 사가랴가 그 이름이 요한이다 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던 것일까요? 특별한 이름이라고 생각되는데 더 좋은 이름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더라도 금쪽 같은 내 새끼, 귀하게 얻은 내 아들이니까 한 번쯤은 일탈을 꿈꾸며 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을 제시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마주한 부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엘리사벳의 몸속에서 10달 동안 품었고 그리고 무사하게 건강하게 잘 태어났지만 내 배가 아파서 그렇게 태어났지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이 아이의 이름을 확신하며 요한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미리 와서 그 이름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낯익은 보통의 그렇게 해야 되는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닌 낯선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괜히 무언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셀 모임은 원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은, 찬양은 원래 이렇게 드렸는데 다르게 하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어색함을 넘어서 불편하기까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족들의 제안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은 좀 더 익숙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다른 친척 중에 한 명의 이름을 가져오는 것은 원래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무난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냥 그렇게 말하는 대로 가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소 낯설어 보이는 방식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요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한으로 지었을까요? 10달 동안 품고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이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아주기를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이지만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순종의 고백을 담아서 요한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말 안 들으면 또 말 못하고 무슨 장애가 생길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번엔 경우가 좀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부모이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실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름을 기쁨으로 거침없이 요한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한에 담긴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깊으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달 전에 시간을 좀 뒤로 돌려서 10달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가랴와 천사가 나누었던 약속이 드디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긍휼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와서 이 약속 할까 말까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리라, 아이가 있으리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으로 하라 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 기억한 것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기억했습니다. 10달 전에 말 못하기 직전에 천사와의 대화 가운데 너희 가정에 이런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으로 이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10달의 침묵 시간 속에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약속을 떠올리며 칠판 위에 뭐라고 썼죠? 그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기록하였을 때 닫혀있던 사가랴의 입과 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기억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나의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은혜를 베푸심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불쌍히 여기신다, 잘해주신다, 풍성히 채우신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있죠. 이 친구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 듣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이 친구의 일을 행하셨구나. 근데 가끔 그때 부럽지 않으세요? 나도 그런 하나님을 진짜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언제까지 만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 한번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온몸으로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 아니 지금 또 만나고 싶고 앞으로도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순종함으로 그 경험을 이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가랴의 이웃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사가랴가 다시 말하게 되는 기적을 보면서,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 부부 가운데 아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10달 동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가랴가 다시 말하게 되는 기적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구나.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보여지는구나, 나타나는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헐헐 불타지만 썩어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한 사람들이
그 임재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사롭지 않은 소식은 순식간에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무섭긴 했지만, 정말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두려웠지만 궁금했습니다. 아니,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면 도대체 이 아버지의 아들인 요한은 어떤 아이가 될까? 이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정말 이 특별한 가정에 특별한 일하심이 있는 이 아이로 태어난 이 요한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6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입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좀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손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행위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원이 뭐죠?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내는 것,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그 행위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 아이인, 지금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요한과 함께하며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아주 특별한 아이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사가랴였다면 어땠을까? 한번 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는 지금까지 1장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전에 봉사하러 갔고, 그 봉사하러 간 곳에서 단 몇 명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셨고, 그것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에 입이 닫혔고 귀가 닫혔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노부부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10달이 지나서 지금 해산할 날이 다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에 이 아들이, 이 자녀가, 이 아이가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가 사가랴였다면 너무 벅차서, 가슴 벅차서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평생 동안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사용될 귀한 도구로서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사가랴에게는 벅찬 일이었을 거예요.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얻게 된 아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즉시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거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아이로 자라갈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많이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10달이나 말을 못했던 사가랴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침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 이틀, 3일 혼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일부러 나를 말 못하게 한다면, 혹은 못 듣게 한다면 참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없을 거예요. 말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건 엄청난 불편함이죠. 아니, 불편함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10달이나 가까운 시간 동안 그런 상태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칠판 위에 이 이름을 요한으로 하라 쓰니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을 때 얼마나 듣고 싶은 게 많고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와, 드디어 열렸다 하면서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이고, 야, 네가 내 아들이구나, 안고 우쭈쭈 하고 싶고, 저도 가끔 아들을 밤에 들어가서 보면 뭔가 제 말 못 듣는 거 알고 있는데 계속 뭔가 말하거든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걔가 저를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 못하다가 이 말하는 심정,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경험을 거의 안 해봤잖아요. 사가랴는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고 그가 내뱉은 첫 마디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나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첫 번째 첫 마디가 10달 동안 말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열렸을 때 말하게 된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라고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은 오랫동안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변함없이 하나님과 소통해왔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보게 됩니다. 10달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었겠죠. 와, 진짜 이거 열리기만 해봐라. 진짜 내가 다시는 그런 행동 하나 봐라.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 사가랴는 계속해서 묵묵하게 꾸준하게 자기가 지금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벌을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귀가 닫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변의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침묵 가운데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가랴였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흠잡을 데 없는, 법도를 잘 지키고 남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으뜸이라고 지켜 세울 만한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 그 사가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그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가랴는 요한이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답변을 제시합니다. 근데 막 그냥 입이 열렸다고 해서 막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67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아직 큰 게 아니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주려면 미래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아이에 대한 궁금함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 어떤 존재가 될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고, 이렇게 클 것이고, 이런 신앙과 이런 성품과 이런 소유한 사람으로 장성할 것이다 라는 멘트가 별로 없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뭐로 예언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이렇게 예언하는데, 우리 68절과 6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사가랴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입만 열면 계속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말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 그가 찬송하는 이유는 긴 침묵 끝에 터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1장을 열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때였죠? 헤롯 왕이 통치할 때 소망이 없고 어두컴컴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얻은 것 하나 복음이 들리지 않고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며 선지자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캄캄하게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특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 오셨던 기간이 꽤 됐던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방문 안 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에 자기 백성을 찾아가실 것이고 방문하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출산을 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주님께서 나를 너그러이 돌보아 주셔서 라고 엘리사벳이 고백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마리아의 고백도 이와 비슷합니다. 1장 48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됩니다. 이 본문에 또 등장하죠. 이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한두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가랴가 계속 노래해요. 계속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아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의 압제에 눌려서 이스라엘이 통치를 하지 못했던 때에, 자유가 없었고 속박되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루하루 죄 가운데서, 죄 속에서 뒹굴거리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출하실 것이다. 마치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던 것처럼 꺼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토록 고대하던 제발 오시옵소서, 꼭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질고와 눈물과 고통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일으키셨기에 사가랴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건져내어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보살피세요.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친히 방문하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구원해 내십니다. 죄 가운데 뒹굴어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다시 일어나라, 꺼내 주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세요.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그 하나님은 그 고통과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방문하여 보살펴 주시고 긍휼하심으로, 오늘 본문 굉장히 긴 본문인데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이 갑자기 이벤트처럼 갑자기 너 가질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지?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관계가 다 깨졌는데, 망가졌는데, 뭘 해야 될지 눈물만 줄줄 나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정확한 그 시간표를 따라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일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시간표를 한 번씩 다 짜보셨죠? 중학교, 고등학교 짜여져 있는 시간표, 혹은 대학교 내가 직접 가서 짜야 하는 시간표,
그 시간표를 선택하고 짜서 이 시간표 안에서 움직입니다. 뭐 별로 내키지 않으면 자체 휴강도 하기도 하고. 저만 그랬나요? 전 사실 휴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수업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사가랴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말한 후에 아직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갓난아기잖아요. 8일 되면은 진짜로 안기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이즈거든요. 이게 팔인지 다리인지 잘못하면 부러지는 건 아닐까 막 벌벌 떨면서 포대기에 막 잔뜩 둘둘 말아 싸서 겨우 안아볼 만한 그런 아주 갓난아기인데, 그 아기를 향해서, 그 아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76절과 7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첫 멘트부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기 자녀에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여. 굉장히 남부르듯이 저 아이여, 이 아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의 임무는, 그리고 요한의 사명은 새로 맞이할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하실 그 새롭게 열릴 그 시대를,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셔서 가득히 채우실 그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일을 해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고 요한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람들에게 구원과 죄사함에 대해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라고 80절에 말하고 있죠. 마지막 본문입니다. 8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들. 여러분이 아는 그 빈들이 맞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어있는, 여기서 뭐 하지? 라고 생각할 법한 빈들로 나아갑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해요.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별로 좋을 것이 없는 그런 곳, 빈들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준비를 하기 위해 훈련장을 찾아서 제 발로 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빈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가서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부터 다 단절된 채, 다른 것들로부터 연결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며 자라가는 그 시간, 성령 안에서 자라갔던 훈련의 장, 빈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내력이 참 독특하죠. 엘리사벳, 사가랴, 요한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침묵하는 동안 깊게 배웠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침묵 가운데 배웁니다. 요한은 어떤가요? 요한은 지금 빈들로 가서 이제 구원을 열어서 구원의 서막을 여셔서 구원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자기의 소명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간표 짰어요. 내 타임라인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이때 행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이때 하나님이 잠시 빠져 계셔도 되고, 이때는 그저 그런 상태도 괜찮습니다. 내가 짠 시간표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을 처음 열면서 때가 차서 기한이 돼서 해산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되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빈 들로 나가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성령으로 자라나는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렇게 끼어들길 원합니다. 뛰어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장을 보면 벌써 앞부분과 지금 두 번째 이야기 나오죠. 참 길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길지? 요한은 왜 이렇게 소개를 자세하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써서 요한에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관심 덩어리였죠. 온 친척들과 이웃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우와 기뻐합니다. 이 노부부 가정 가운데 아이가 생긴 것을 축하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들도 같이 함께 얼싸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정말 경사구나. 아이가 태어난 것은 모두에게 기쁨이지만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 관심을 많이 받아요. 서로 이름을 지어주려고 앞다투어 나갑니다. 사가랴로 해라, 요한이로 할 건데요. 이름을 짓기 위한 잠시 실랑이 또 있었습니다. 주목받는 삶이었던 것이죠. 관심을 많이 받았던 유명한. 그런데 그는 도리어 빈들로 가기를 자청합니다. 빈들로 가서 훈련받기 시작해요. 엄마가 보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가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겨우 낳아서 이제 막 감격에 차 있을, 근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빈들로 보내져서 빈들에서 부모와 단절된 채 그곳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훈련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트레이닝 받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빈들에서 훈련을 받고 나중에 나타나서 결국 그 요한이 주목을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 요한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면서 결국 말하게 되는 것, 찬양하게 되는 것, 찬송하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구나. 인정하고 빠르게 순복하고 고백하고 동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뭘 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의 소명과 사명은 그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이세요?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이 일로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릴 텐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지금 내 삶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만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셔야만 이 죄악에서 나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고백이 아닐까요?
그 부르심 앞에 훈련받기를 자청했던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신뢰하며 말 못하는 중에도 칠판에 썼던 사가랴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가랴가 예언하면 찬양하였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직 예언이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렇게 했고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실 예수님, 오셔서 행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 우리 같이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선포하며 찬양할까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외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누가복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이는지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 기억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멸망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까?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학업 가운데도 가정에도 우리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도 교회 공동체에도 모든 매 시간 분초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은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부르심을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연단받고 자라가야 할 나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할 훈련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 장을 찾기를 자청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장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빈들에 나가서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기 위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자청하며 나아가는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건져내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대해야 할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연단받고 훈련하여서 자라가기 위해서 빈들을 자청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뛰어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훈련장에서 훈련받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주신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소망을 품게 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은혜가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도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했어요. 몇 년 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무엇인지 저희 가정을 향한 회복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빠서 등록하는 것을 매번 미뤘는데 이번에 수업을 듣는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 성전을 향하여 춤추며 나아가는 모습이 복음의 소식을 접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병원에 입원하시면서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강의를 완주하시는 성도님, 강의 내용을 빼곡히 정리한 성도님의 노트들을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저 또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말씀을 향한 작은 마음과 듣고자 하는 태도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저희를 향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저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말씀을 통해 살아있고 사랑 있는 삶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연결될 때 무성한 잎과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하실까요? 우리 함께 하실까요?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3월 1일에 개강하는 바이블 칼리지 A팀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6일인 오늘부터 2월 1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안산동산교회 사부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들으셨거나 그동안 예배는 들으셨지만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송출되고 있는 교회 번호로 연락 주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임시당회 안내입니다. 2월 6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임시당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기도실 안내입니다. 동산의 새로운 기도처소인 온라인 기도실이 2월 6일인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가 이어지는 온라인 기도실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월호에는 교회 학교와 각 기관 사역의 비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경기 선호의 은혜로운 동행 기도의 안내입니다. 2월 13일 다음 주일 오부 예배는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로 함께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식 안내입니다. 2월 20일 학교 예배당 1, 2부 시에 유아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순 맑은 샘, 푸른순 맑은 샘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2월 20일까지에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299명으로 제한하여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연합 기도회는 인원 제한으로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분만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1부, 2부, 3부, 5부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4부 예배는 오후 8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큰수풀 기도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른 예배 및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들어 옆사람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한 주 되시라고 우리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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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주신 사명과 소명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자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사부 예배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